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 맞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죽은 자 없죠? 죽은 자 손 들어보시죠. 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생명 가진 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활동입니다. 생명 가진 자가 생명 활동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죠. 그렇죠? 생명 가진 자는 생명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생명 활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자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죽은 자처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사단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생명 가진 자의 생명 활동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렘넌트들에게 길을 쓰고 예배를 놓치도록 방해할 겁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렘넌트들한테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 말씀을 봐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렘넌트들이 실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생명 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사실 약관입니다. 약관. 그렇죠? 약한 거예요.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해버리면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주하는 우리 여기 지금 앞에 항상 우리 두 형님들, 벌써 청년들이죠. 우리 형님들을 통해서 지나온 40년 동안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워크샵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10대, 20대 거쳐왔거든요. 나름대로 생명 지키려고, 생명활동 지키려고, 그렇죠? 나름대로 증인의 모습으로 서려고 왔던 우리 형님들입니다. 지금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만만치 않아요. 당장 사회생활 해보고, 당장 직장생활 해보세요. 당장 경제활동 해보세요. 가장 어떤 게 크게 보이는 줄 아세요? 예배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당장 돈이 커 보이고요. 당장 직장이 커 보이고요. 당장 인간, 그렇죠? 내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 상사, 그런 것들이 커 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20대 때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턴으로 있으면서 과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외. 오죽 힘들었으면 인턴 그 시간 쪼개가지고 과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잠깐 남는 2-3시간을 그렇죠? 과외를 하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중요한 걸 사실은 놓쳤어요. 뭘 놓쳤냐?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생명활동을 놓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과외를 하면 2시간, 3시간을 거기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과외를 딱 한 번 했었어요.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외하면은 과외비 받아요. 몇십만 원 받아요. 신기하죠. 근데 예배를 놓치고 생명활동을 놓치고 다른 활동을 해가지고 얻은 수익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고스란히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딱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일은 일대로 힘들게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놓쳐버리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결국은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놓쳐버리고 이런 일들을 그 시간에 그렇죠? 나의 자리에서 나의 할 것을 놓쳐버리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 하나님 뭐 처음부터 굶어왔는데 하나님 원래부터 없이 살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의 생명활동을 위한 그 시간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제가 인턴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외를 다 취소하고 없었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택배 왔습니다. 조지 물려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5만 번 동안 기도응답 받은 사람. 5만 번 동안 하나님이 물려의 택배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조지 물러의 그 신앙 전집을 보면은 참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아들, 그렇죠. 수십 명, 100명 넘는 아이들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큰 파티를 가는데 어떻게 시간이 늦어서 이 파티에 가야 될 음식물들이 이제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아원에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딱 맞물리는 어떻게 택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지 물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생명활동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배 왔습니다. 그 시간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실제 생명활동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필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게 채워주시거든요. 특히 사회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이런 택배들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택배 공급이 없으면은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 그냥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창세기 3장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택배가 없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래서 이번 랩런트 대회 때 찬양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을, 힘을 공급받으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랩런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정말 생명 있는 자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맞게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이것을 놓치고 딴짓했을 때 그 순간에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에는 뭔가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고 시간 지나잖아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럼 시간 낭비, 그렇죠? 에너지 낭비, 그렇죠? 다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그런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상황들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너는 세상과 접붙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넌 세상과 연결돼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누구하고 접붙임 당해야 돼? 하나님과 접붙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접붙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건데 왜 다른 것에 자꾸만 접붙임 되려고 하고 다른 것에 자꾸만 기대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애초부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런 것들과 접붙임 당할 수 없다. 엉뚱한 것에 접붙임 되면은 미안하지만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게 나에게 또한 상처로 또 남게 되죠. 그럼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럼 완전히 병든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접붙임 돼야지.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접붙임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접붙임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접붙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진짜 시도해보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시도해본 사람만 압니다. 뭔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장에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를 나무에 접붙임할 때 아무데나 접붙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다 접붙임해야 되죠? 가지가 붙어있던 곳에 접붙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가 원래 붙어 있었던 그 자리에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가지가 있어야 될 그곳에 접붙임을 하는 거지, 실제 접붙임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접붙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접붙임 하면 되는 것 같다. 엉뚱한 곳에다가 자꾸 접붙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과 접붙임 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머리를 들이내면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되게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접붙임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접붙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접붙임 당해야 될, 내가 붙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 그 곳, 그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잠수함과 잠수함이, 그렇죠?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이 서로 붙을 때 정확하게 그 뚜껑과 뚜껑들끼리 붙어야지만, 그렇죠? 도킹이 돼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뚜껑이 없는 곳에다가 붙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뚜껑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뚜껑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은 나는 뚜껑 열었지만 상대방은 뚜껑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붙어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쌍방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건 붙어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놓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준. 하나님은, 그렇죠? 나라는 가지를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 접붙임하기를 원한다? 원래 가지가 있었던 그곳에 접붙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렇죠? 원래 만드셨던 그 의미, 그것을 붙잡고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접붙임되기 이전에 뭘 먼저 붙잡아라?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인간의 모습으로 접붙임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지금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좋아요.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렇죠?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생명을 얻었고 생명 활동을 하는 그 시간에 어떤 부분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그렇죠?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사실 미안하지만 엉뚱한 곳에 자꾸 접붙임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종교 생활. 그렇죠? 맞잖아요. 구멍이 없는 곳에다가 자꾸 들이밀려고 하는 거죠. 맞죠? 소통이 되지 않는 그곳에다가 자꾸 접붙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 맞잖아요. 한쪽이 막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붙어야지. 그러려면은 그 기준을 내가 먼저 충족하는, 그렇죠, 내 자신을 그런 상태로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에 맞게 풍성하게 이 응답이 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가지하고 붙어버리면은 이미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지의 상태를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아시잖아요. 맞죠? 붙어버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 어라? 벌레 물렸네? 어라? 어디 상처가 났네?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 가지가 좀 비실비실하네? 배가 고프네?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 다 실시간으로 아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제적으로 지금 부족해. 근데 갑자기 또 택배 왔습니다. 그렇죠? 택배가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응답으로 물건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환경 변화로 올 수도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접붙임 당한 사람에게는 택배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굶었어. 배가 고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오더니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택배 온 거잖아요. 맞죠? 난 그때 고기 먹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명륜 제사 가기 가요. 말 안 하지만 택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접붙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항상 이게 형통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안하지만 접붙임 안 당한 사람들한테도 택배가 오죠. 어떤 택배가 오죠? 과일 시켰는데 추석 명절 다가오죠. 과일 시켰는데 택배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그렇죠? 벽돌 잔뜩 들어있고 그렇죠? 엉뚱한 택배가 온다니까요. 그럼 돈만 버리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결국 사기당하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온 택배인지 위에서부터 온 택배인지 그거 맛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뭘 맛보시고 계십니까? 사기당하면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일이 손에 안 잡히나. 저도 예전에 몇백만 원짜리 그 자동차 그 DVD인가요? 그거 내비게이션 그거 사기당해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돈도 없는데 그 내비게이션 거 장착해가 400만 원인가 사기당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확한 접붙임이 먼저다. 정확하게 접붙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4장의 누구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잖아요. 가인이 열심히 정성껏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인 딴에는 접붙임 당하려고 여기저기에,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붙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붙여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 제사의 기준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내가 곡식으로 농사니까, 그렇죠, 농사의 열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죠, 나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드릴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 예배가 나에게 행복이 없지?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안 되지?
왜 감사가 안 되지? 왜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힘이 안 생기지? 솔직히 그런 영적 상태 느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 계시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미안하지만 이미 창세기 3장에 잡힌 예배입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대로 내 식대로 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가인이 왜 자기가 드린 예배가 실패했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가인은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만큼 자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꽉 차 있다? 뭐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자기 동기가 꽉 차 있다는 거죠. 동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제 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동기. 이 동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응답으로 안 붙잡혀지는 겁니다. 결국은 동기입니다. 결국은 동기. 그만큼 내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힘이 나지 않고, 그렇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행복이 없다, 감사가 안 나온다, 몸이 건조하다, 계속 메말라 있는 상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공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접붙임 됐다면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접붙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내 자신을 세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접붙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확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확인하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수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딱 한 명이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12명은 24시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공생이 한 중간쯤 됐을 때 확인하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네가 나하고 접붙임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시죠? 이름으로 확인하시잖아요. 이름으로 확인하시잖아요. 너 내 이름 알아? 내 이름도 모르는데 너 나랑 소통할 수 있겠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름도 정확하게 부르지 않았는데 무슨 그 사람하고 거래가 되어져요? 할 수가 없죠. 계약서상에 나중에 사인하잖아요. 자기 이름 정확하게 적잖아요. 이름 잘못 적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맞죠?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이잖아요. 정자로. 근데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써버리면 언제든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게 이름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부르든 나의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어? 그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싶어? 그 뜻이잖아요. 아, 예수님, 제가 볼 때, 제 관점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접붙임? 땡. 너 엉뚱한 데다 지금 접붙임하고 있어. 맞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땡. 예레미야입니다. 땡.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땡.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 달라붙고는 싶은데 다 엉뚱한 곳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진짜 밖에 나가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을
불신자들이 볼 때도 보일 만큼의 명확한 축복을 받고 사는 진짜 하늘에 속한 자들, 요셉처럼 형통한 자들 여러분 주변에서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만큼 지금 없다는 뜻이잖아요. 교인 수가 1000만 명이면 뭐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가요? 5,700. 5,700? 6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중에 지금 기독교인들 1000만 명도 안 되는 시대가 됐죠. 어쨌든 뭐 7, 8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인데 나가서 보십시오. 기독교인 같은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주변에 발견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됐잖아요. 정확한 접붙임이. 접붙임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택배, 이 선물들이 안 보이잖아요. 요셉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이름 자체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진행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불리고 싶어 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불리고 싶어 하시는 이름과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매칭이 됐을 때 그때 열리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은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불리고 싶은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정말 여러분에게 발견이 됐을 때, 그렇죠? 발견이 됐다 무슨 뜻이죠? 내가 어디에 접붙임 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진짜 알게 되면 다른 곳에 절대 안 붙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발견된 그곳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의미와 필요성을 내가 아직까지도 발견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자꾸 붙으려고 하죠. 자, 오늘 창세기 39장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셉을 통해서 정말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렘넌트 시기에 생명 가진 자라 생명 활동을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던 분명히 문제 찾아옵니다. 생명 활동을 놓쳐버린 자에게는 분명히 문제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활동, 보이지 않는 이 생명 활동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신 문제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치과에도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한번 찾아왔잖아요.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뭔가 어디에 잡혀있는 것 같고 몽롱하고 비실비실해. 말에도 힘이 없고 눈에도 초점이 없고 잇몸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왔어. 사진 찍고 제가 사진 이제 같이 설명해 주면서 물어봤거든요. 혹시 드시는 약 있습니까? 정확하게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신경과 정신과약 먹고 있고 3개월 전부터 물어봤죠. 드시. 혹시 뭐 그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좀 충격적인 좀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약을 먹게 된 거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오라고 했거든요.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면은
좋겠죠.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명 활동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먼저 보이지 않게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하기 쉽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쉬운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그리고 한번 시간 되면 대화도 한번 나눠보세요. 다 문제가 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든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왜 오는데요? 도대체 나의 보이지 않는 정신 영역에 문제가 왜 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놈이 내 정신 속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놈이 누군데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 가진 자가 생명 활동을 놓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놈한테 100%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을 여러분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예배가 정말 되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명 주시는 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급받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렇죠? 정식이도, 그렇죠? 정시예배, 무시,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들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이 문제들의 흐름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그다음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생겼다? 이미 시간 엄청 지난 겁니다. 사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그 시간표까지 됐다? 이미 시간 엄청 흘러온 겁니다. 맞잖아요. 그 시간까지 뭐 했냐고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문제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요. 내 자신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사망 상태로 방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문제로 잉태되는 거 시간 걸린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 문제가 와버린 사람들은 치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엄청 방치했다는 뜻이잖아요. 다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치유받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 이만큼 내가 방치된 상태로 오래 끌고 왔구나. 그리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를 빨리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치유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는 생명 활동이 필요해. 그 생명 활동이 바로 예배야.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대립해서는 안 돼. 예배를 다른 것과 뒤바꿔서 내가 얻은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접붙임. 정확한 접붙임을 하려면은 정확한 이름을, 그렇죠? 쌍방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시. 진짜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혀 올 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지식적으로 부딪혀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부딪혀 와야 됩니다. 진짜 큰 충격으로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이런 적이 있으세요? 실제 있으세요?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이 말씀 성취됩니다. 부딪혀온 만큼 진짜 자유한 경험하게 됩니다. 눈 뜨게 됩니다. 눌림에서 해방됩니다. 진짜 부딪히는 만큼. 사실이거든요.
진짜 삶에서 자라게 됩니다. 삶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리능력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위에서부터 주신 그 택배를, 형통한 택배를 날마다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요셉을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셨고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형통한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붙임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